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차고 흘러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전한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얼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앙금길을 다니며 흠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대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훈받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부족함 있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립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교훈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 가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오늘날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 주님만을 맞이하는 성도의 그런 자세, 굳이 제목을 정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 맞을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날 지금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세상은 말세야, 세상이 곧 무너지겠어, 지구가 사라지겠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찾고 준비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음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될 수가 없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교훈도 받지 못할 것이고 결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준비해서 나쁠 거는 눈꼽만치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말하지만 인생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 준비된 자들은 서두르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준비됐으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고 마지막 그 찬스에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을 준비하며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성경이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고 자기 자랑에 취해서 살고 자기 명예에 취해서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다가 자기 중심이요. 이 말세에 죄가 창궐하니까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고통 아니겠어요? 죄의 결과가 고통이요, 어두움이요, 불행이라 이 말이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준비하는 길을, 방법을 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애쓰고 힘쓴 그런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도 없는데, 그런 마음도 눈꼽만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이 되어질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를 떠나면 반드시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도가 진리를 떠나면, 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돼?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져. 그리고 성도가 진리를 떠나면 온유와 겸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순간에 이것이 다 여지껏 흉내냈었구나,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진리를 떠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처럼. 심령이 메마르고 온유와 겸손이 전부 사라지고,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니까 죄의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이 마지막 때 강팍해지면 다 버려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세상 끝날이 될수록 우리는 잘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과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끈끈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구원의 관계, 약속으로 딱 맺어진 관계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이 진리가 찢기고 상하고 버려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하고 찢기고 버려졌잖아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천대받고 그리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진리 지키기가 쉽느냐 이 말이지.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지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성경은 수없이 가짜들이 출두한단 말이지. 그리고 잘못된 비진리를 집어넣어서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기록된 이 성경의 진리 외에는 우리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에 빠져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가지고 비진리로 꺾어져가지고 다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현세에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이 좀 잘 아시겠어? 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딱 그 생각 이상은 품지 말아야 되는 거야. 다 나에게 맞게 성령께서 그만큼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냐 이 말. 말씀을 알면 더 얼마나 알겠느냐고. 파고들면 더 얼마나 파괴들겠냐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분량도 모르고 다 넘어가 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알량한 믿음조차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구원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교훈받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지금 시간이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중심을, 어떤 자세를 취해 살까? 우리 주님 오늘 8절 해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 돌아왔다, 마지막을 준비해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회개했다. 그럼 주님 앞에는 그 천년이 하루가 되는 거, 하루 같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 멀었다, 주님 오시길 멀었다, 좀 더 이 세상에서 누리며 좀 더 즐기고 살다, 그때 회개하든 어찌하든가 스스로 이런 게 빠져 살면 주님에게는 그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금 뭐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주님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디 오시냐?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더디 오시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더디 오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 회개해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그래서 시간을 늦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해서 돌이켜서 그날을 기다리기를 주님은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 우리 대에 오겠어. 우리 대는 앞으로 뭐 아직도 멀었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 오실 그날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왜? 주님은 더적같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시간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수록 하루속히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정한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모두가 너도 멸망하지 않고 전부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두가 회개하길 이른다. 너희들이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좀 더 기다려주신다고 좀 생각을 해라. 그 소리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은 벌써 오셨어야 되잖아. 항상 말하지만 마태복음의 24장에 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가 연하해진다는 거예요.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문 밖에서 벌써 와 있다는 게 문 밖에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되느냐고.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댄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사회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이미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목사님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수만 명은 되지 않을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됐다면 그게 주님이 와셨어야지 벌써.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은 주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한 영혼에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나 그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가로막고 있잖아.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크게 달아있는데 주님이 아닙니다. 조금만 올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거름주고 잘 또 갈아서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할게요. 그러나 그 열매를 그때 가서도 못 맺으면 그때 찍어서 불에 던지십시오. 주님이 그랬잖아요. 광원지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주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그날이면 어떤 현상이 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결국은 전부 불에 타서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7절에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게 두신 것이라. 과거에는 홍수로 멸하였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이제 돌아가야 돼. 주님께. 그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잠깐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이루시기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온 우주 전체가,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너무나 죄로 범벅이가 됐거든.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권세가 너무나 더럽혔거든, 연기를.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가 회개하며 돌아오면 나는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 삶이 된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진다. 주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사람이 언제 오겠다고 나갔다가 안 오면 얼마나 기다려. 우리 그런 거 다 들어보고도 경험도 해봤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영원히 나랑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하자. 이제 세상 일 그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제 돌아와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때가 곧 이르는데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불에 타서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네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걸 말씀하는 게 다른 말씀 없어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 두 가지.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이 땅에서 좀 세상과 구별돼서 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지 말고 속된 거, 거룩한 걸 좀 구별하면서 살자.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구별돼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과 좀 구별해서 살자 말이지. 세상 사람과 유행 따라 살고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좀 구별 좀 해서 살자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삶. 성도로서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좀 그렇게 구별되게 좀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경건한 것은 늘 우리가 말하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 늘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고아와 가부를 그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돌아보고 손을 피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 좀 있는 거 가지고 가지 있는 거 가지고 나누라. 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게 경건함이요. 너 혼자만 배 두들기며 살지 말고, 너 혼자만 전 세계 여행 다니며 살지 말고, 네 이웃들, 네 주변을 좀 돌아봐라. 그래서 같이 좀 천국에 가자. 뭐 이런 뜻이요. 이게 경건함이요. 그리고 너는 세상에 절대 물들지 말아라.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살아라. 이게 경건함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야 되지 않겠어? 손가락질 밟고 죄를 지적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이상 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 지금. 자, 기가 막힐 현실이요. 말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렇지. 우리가 최소한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 정도 되면은 최소한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야 돼. 부드럽잖아. 어쨌든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른가 봐. 이런 느낌이 오잖아. 그 정도는 듣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이건 뭐 세상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짐승 취급을 받는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이런 것들을 보여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경건의 삶,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좀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이 속이 좀 사람이 순수해야지, 깨끗해야지,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아주 더럽고 지저분직하게 살면 되겠느냐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전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그래. 근데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좀 진실해지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더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는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절대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오염되는 순간에 너는 쓸데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갖추고 살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으라는 게 이게 핵심이요.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제발 좀 구별되게 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좀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보러 그렇게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더디어 오시는 거예요. 좀 제발 좀 갖춰라. 준비되라. 신부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네 신부를 데리러 오지. 데리러 왔는데 신부가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데려가겠냐. 그 소리 아닙니까? 머리도 좀 이쁘게 좀 단정하게 하고 이 헝클어지고 막 노숙자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야. 씻지 않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그런 중심이냐. 겉모습은 그냥 표현하는 것뿐이고 이 중심이 정말 네가 이런 중심으로 사느냐. 그 소리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면 뭐 머리 안 감았다고 뭐 옷이 더럽다고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래 이제 그 중심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너희는 과연 어떤 세lem이 마땅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자가 정말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예?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준비해놓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다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이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면서 그날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라. 주님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 합격을 할까 불합격을 할까,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없어지는 거야. 이 우주 전체가 다 타서 없어져. 왜? 오염됐기 때문에. 사단에게, 죄에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의 그 중심 자세,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갖고 살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떤 중심을 갖냐?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 내가 좀 더 회개하고 내가 좀 더 주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거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양쪽 생활을 한다면, 두 주인을 섬기고 산다면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구나. 이런 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 더디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구나. 주님이 맡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그 정한 때가 있구나. 그 정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 나는 버려지는구나. 뭐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다 심판이, 하늘도 땅도 완전히 이제 심판이 될 텐데, 그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거룩한, 경건한 그런 행실로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이 계시록에 가까이 가보면 늘 주 앞에서 첨없이 흠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첨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라. 살전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2장 15절,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라. 유다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라. 이런 거예요.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점없이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욱더 성령 안에서 조명받아서 분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